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여전히 미움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어제의 후회에 갇혀 살아가는 어른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모르면 바보 되는 지혜 8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자신을 아는 지혜. 이른을 넘긴 어떤 노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다 좋아.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마음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도 무엇이 싫은지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죠. 노년에 필요한 지혜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길을 걸을 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웃음이 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젊은 날보다 늙은 날에 더 절실히 다가오는 말입니다. 남은 인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용서하는 지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산 지 5년째인 72세 박할머니는 평생 며느리와의 갈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갔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 쌓인 원망은 그녀를 병들게 했습니다. 미움은 오래 품을수록 독이 됩니다. 그 독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사랑해야 할 사람마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 그 순간 굳어있던 얼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풀렸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불을 끄고 싶다면 기름을 멈춰야 합니다. 용서는 그 불길을 잠재우는 지혜입니다. 3. 지금에 머무는 지혜. 많은 노인들이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삽니다. 그때 조금만 더 벌어뒀더라면,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지요. 앞으로 누가 날 돌봐줄까? 내 건강은 얼마나 버틸까?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에 머무는 지혜는 아침 햇살을 감사히 맞이하는 것이고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을 붙잡을 때 늙은 삶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4.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집니다. 수원에 사는 김할머니 73는 아침마다 인상부터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만, 버스가 늦어도 불만, 이웃이 인사를 하지 않아도 불만, 결국 가족은 지쳐 떠나고 이웃은 외면했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죠. 반대로 또 다른 노인은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화가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 내 감정을 조용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입니다. 늙어서 존경받는 사람은 힘이 세고 돈이 많은 이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입니다. 5. 감사하는 지혜.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걷고 먹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 기적입니다. 90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고맙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밝게 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모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늙어서도 따뜻하게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높여준다.
감사는 약이자 기도이자 지혜입니다. 6. 떠남을 인정하는 지혜.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은 떠남입니다. 친구가, 배우자가, 심지어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별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떠남을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79세 최할아버지는 처음엔 매일 밤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추억으로 남은 나를 살아갈게. 그 순간 슬픔은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 감사와 평온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떠남을 인정하는 지혜란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떠난 이를 원망하지 않고 남은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힘입니다. 7.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지혜. 사람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자기만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 하라. 타인을 바꾸는 힘보다 나를 돌아보는 힘이 더 큽니다. 이것이 노년을 지혜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8. 돈을 지키는 지혜. 노년의 가장 흔한 갈등은 돈에서 옵니다. 형제와도 친구와도 자식과도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은 삶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돈을 무조건 쌓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쓰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빌려달라는 부탁에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돈 때문에 인연이 끊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만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돈은 지켜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알고 용서하고 지금에 머물며 감정을 다스리고 감사하고 떠남을 인정하며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세월은 우리 모두를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진짜 어른답게 만듭니다. 늙어서 바보처럼 사는 이는 늘 남을 원망하고 지난 날을 붙잡고 후회하며 끝내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늙는 이는 남은 날이 짧아도 따뜻하게 살아가고 떠나는 순간조차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 멋지게 사셨다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바보처럼 늙을지 지혜롭게 늙을지는 결국 오늘의 선택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하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내가 남겨갈 삶의 이야기를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지혜가 내일의 나를 지켜주고 끝내는 가족과 세상에 남기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